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이런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불평, 원망, 상황에 대한 지나친 과하게 해석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 또 이를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칩니다. 이들이 르비딤으로 이동한 연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르비딤으로 왜 옮겼습니까?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상반부 17장 상반부에 있는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들에게 또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하심이고, 또 8절 이하에도 보면 또 하나를 또 깨우치게 해주셔요. 두 가지를 지금 본문에서 깨우치시는데, 제가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부분,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여호와는 나의 기, 이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죠. 전쟁을 치르면서 겪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2번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리고 르비딤에서 처음 겪은 문제입니까? 어떤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이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잘 되어야죠. 물된 동산같이 흐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물이 계속 있게 해줘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이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과 성령의 열매는 탄탄대로의 길에서 있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손쉬운 일로 운동선수들이 실력을 키울 때는 피나는 노력과 또 끈기와 지속적인 인내가 계속 필요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성장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 장애물,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대응하고, 때로는 그 바람을 모진 비바람을 다 맞고, 또 한 번씩 알아서 눕고, 막 감기에도 걸리고 몸살도 심하게 앓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이 물이 없으면 처음 겪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죠? 앞에 이미 15장 22절에 보시면 홍해길을 건넌 다음에 이미 한번 물이 없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마시지 못할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도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되죠. 이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미 이전에도 마실 수 없는 물을 주셨으니 또 물을 주시겠지,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3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쓴 물, 마시지 못할 물이 있으면 단물로 고치는 것을 보았으니까 이걸 예상할 수 있는데 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물 자체가.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가장 내뱉는 말, 쉬운 말이 이런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툭 하면 죽겠네. 이 백성이 그래. 아이고 죽겠네. 또 죽겠대요. 이 전혀 복을 받을 수 없는, 결국에 이 1세대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게 하고 훈련시키게 하고 경험하게 했어요. 그러면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알아야죠. 몰라요. 이 미련한 자죠. 우둔한 자죠. 우리 이런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와 함께 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와 함께 하는 것이 곧 우리한테는 피해예요. 피해. 신앙이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 이 백성들이 불평을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죽게 생겼다. 전혀 그렇지 않은 지나친 비약,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이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번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는 뭐라고 답합니까? 물을 얻지 못한 백성으로 인해서 모세가 느낀 감정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없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할 때 너희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이러는 거죠. 당장 지금 물이 없는데 목이 마른데요? 그래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심했는지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점점 원망의 정도가 세져요. 심지어 이제는 살기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이 정도로 이들이 지금 분노에 치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답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답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모세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전에 모세도 쓴물이 있으면 고칠 수 있겠다 여호와께서 생각할 수 있는데 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상상 생각으로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백성의 차이는 뭡니까?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가운데 나가는 모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4번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왜 장로들을 함께 데리고 가도록 하셨을까요? 이때 어떻게 하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6절 읽겠습니다. 너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은 상상을 못했겠죠. 전혀 못했죠.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못하지요. 답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치시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든, 길이 없는데 길을 내세요. 사방이 막혀 있는데 그 가운데 길이 생겨요. 마시는 물이 아예 없는데 물을 주세요. 이미 르비딤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에 물이 있으면 아셨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아셨겠죠.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전적으로 나를 믿느냐?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실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에 상하지 않을 것을 믿느냐? 사실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냐면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아요. 돈을 벌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집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운데 굶주려 죽는 자가 없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상해에서 병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출애굽 이후에 200만 이상의 백성들을 거느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믿고 나가면 굶어 죽지 않는구나. 책임지시는구나. 그리고 어때요? 점점점 강성해지지요. 주변국들이 두려워 떨어요.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이거. 이것은 전체 한 민족에게도 해당되었지만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르비딤 같은 곳에 이를 수 있어요. 정말 답이 없는 곳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때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것을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런 세상적인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입으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번에서 왜 장로들을 함께 데리고 갔을까요? 여기에 설명하진 않아요. 왜 장로들을 데려갔을까요? 장로들은 각 지파의 리더들을 말해요. 이 백성들이 원망하지요. 이전에는 모세가 직접 내서 물을 냈는데 장로들이 증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불평이 일어날 때에 이제는 모세에게 있었던 그 확고한 믿음이 장로들에게도 함께 심겨지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모세에게 주었었는데 믿음의 사람들 점점 넓혀 가시려고 함께 보게 만들어요. 목격하게 만드셔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모세는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했죠. 그래서 물을 낸 다음에 모세가 그곳을 7절에 보시면 마사 또 무리바 이렇게 불렀어요.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시험하다. 무리바 이 뜻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앞서서 2절에서 모세가 그랬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바꿔 말하면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믿지 못한 거예요. 혹시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죠. 내가 눈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믿지 못할 것 같을 그때에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 야, 답이 없잖아. 해결책이 없잖아. 아니야. 하나님이 하래.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고 눈에 보여야 믿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에다 발을 집어 넣으래요. 그러면 길이 생긴대요. 길이 생긴 다음에 걷는 거 하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강에다 발을 넣으래요. 그래야 물이 갈라진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까지 왜 오게 하십니까? 길 열어주시고 가게 하면 되죠. 근데 막다른 골목에 몰아두세요. 그 뒤에서 애국군대가 쫓아오게 만드세요.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고 길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큰 위대한 능력은 순종하는 자, 믿고 아멘하고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 믿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소위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명할 때 5번에서 모세가 이곳을 마사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시험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신뢰하지 못했다. 물 때문에 이미 그 숱하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무리바라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모세의 책망이 담겨져 있죠. 너희는 왜 하나님과 다투느냐 싸우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줘요? 왜 우리를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왔어요? 계속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14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14장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홍해가 앞으로 막았을 때 뒤에 이집트가 쫓아올 때 그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죠? 15장에 가보십시오. 15장 25절 15장 25절 처음에 물이 없을 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할 때 25절 읽겠습니다. 15장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모세가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17장 우리 읽었던 17장 4절 상반부에 보시면 모세가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모세 한 개인에게 리더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세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믿는 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기 원하시겠어요?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세에게 미리 답을 알려주시면 모세가 여유 있게 할 거 아니에요.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한테 르비딤으로 인도할 거다. 거긴 물이 없을 거야. 백성들이 불평할 거야. 그때 내가 너한테 반석에서 물을 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방법을 안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모세에게 기도하. 그래서 모세는 점점 어떤 사람이 되어가냐?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매 순간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답이 없는데요. 막 논쟁하고 회의하기 전에 있어봐.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겠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자. 지금 작전 기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답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랬죠. 너희가 왜 원망하냐?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하니? 자기도 답은 모르면서.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은 모세는 이미 너무 많이 보았어요. 확신했죠.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답이 안 보이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불평이 주변에서 들려지면서 어려움이 생겨지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그 신약에 보시면 과부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면서 끈질기 기도한 자 가운데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의 사람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반부 7절까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물의 문제가 생겼는데 앞의 물과 지금의 물의 차이는 뭡니까? 앞에는 있는 것에서 새롭게 바꾸었다면 오늘 본문은 없는 곳에서 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보이는 것만 그대로 믿지 마라 이거예요. 보이는 것만.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한 단계 성장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죠. 8절 이하에 보시면 또 하나 새로운 걸 겪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겪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이들은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늘 그냥 노동만 했어요. 노동만 일하면서 노예 생활만 했어요. 근데 그들이 전쟁에 나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집트 군대가 올 때 구름 기둥 안개로 막았던 것처럼 후미에서 못 치게 막아버리시면 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를 깨우치시려고. 이런 삶이 겪고 있는 여러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한테 계속 깨우침을 주세요. 무엇인가 깨우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여기 어떤 뜻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자주 물어보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저한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거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7번 같이 읽어볼까요? 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큰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 민족이 공격해 옵니다. 아말렉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말렉의 공격에 모세는 누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를 통해 모세는 전쟁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와 야곱에서 그 에서의 자손이 이 아말렉이에요. 민수기 14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가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5절 14장
14장 25절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들이 그 가나안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동선이 종종 겹쳤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묵인하면 하기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아주 그 날선 성마른 사람처럼 경계하고 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45절에도 보시면 똑같아요. 민수기 14장 45절 겹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실까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불평이 있을 때에 그냥 가겠습니다. 불순종하고 가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오히려 당해요. 이런 내용이 있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있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이 전쟁이 나자 지금 이제 아말렉인들이 왜 나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에서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원치 않은 싸움을 걸고 그런데 이들을 이제 와서 죽이려고 더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9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가라, 사람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나가라고 해놓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리고 모세가 뭐 해요? 뒤에 보시면 손을 들죠. 손을 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전쟁을 향할 때 여호수아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 너와 네 사람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가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신비한 일이 보여주죠. 8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때 모세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행동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호수아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때 모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어요.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 3살 많은 형. 훌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훌은 이 존귀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 지파 갈렙의 후손인데 유대 역사 요세푸스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려온 그 유대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 그 책을 요세푸스가 썼는데 그 책에 보면 훌이 누구냐? 미리암의 남편, 즉 모세의 누나의 남편, 매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한편에 형이, 한편에 매형이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뭘 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피곤해서 11절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이 어디에 있어요? 이 모세의 손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뭐 하는 손입니까? 기도하는 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손. 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현장에서 싸우는 자들은 병사들인데 그들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 근데 그 기도도 어떻습니까? 그냥 짧게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 전쟁이 계속 해가 지도록 12절 하반부에 보시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서 이게 보통 힘든 거예요. 어릴 때 그 손 들고 서 있어. 손 들고 한번 서보세요. 5분, 10분 지나면 어떤지. 그냥 괴롭지요. 기도를 드릴 때 그냥 가볍게, 쉽게가 아니라 마치 노동이에요, 노동. 기도가 노동인 것처럼 수고가 동반되는 거예요. 고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 분위기를 보고 희한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어요.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기도의 손. 기도하다 힘들어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이 올리고 훌이 올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연합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힘들면 나 혼자 끙끙 앓고 기도하지 마시고 꼭 주변 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잘못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말만 하는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의 문제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신실한 사람들,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막 말 퍼뜨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같이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 기도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저도 입이 무거우니까 저에게도 부탁하세요. 제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연락해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오 목사님하고 함께 기도할 테니까 얘기해 주세요. 기도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다 보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돕는 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 전쟁에 나가서 같이 중보 기도로 그 전쟁에 참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절대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꼭 옆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야 되고요. 함께 나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죠. 9번 읽겠습니다. 전쟁 승리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기록하여 자손 대대로 외우도록 명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훗날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게 합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아말렉 족속 자체를 없어버리겠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가 인도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을 공격했다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로마 통치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로마에 속국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 나라의 그 종교, 문화 다 수용했거든요. 그리고 더 큰 유익이 뭐냐면 이제 이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로마에게 지원 요청하면 로마가 도와줬어요. 로마 군대가 도와준 거예요. 자기네 치안까지 안전과 보호가 되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못해요. 로마가 무서워서.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공격했어요. 누굴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응징하시고 벌하시겠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공격하고 진멸해서 다 없이 하라. 이 오늘 금방 읽었던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천하의 기억까지 못하게 해라. 백성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잊지 않으세요. 또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 10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전쟁 승리 후 제단을 쌓고 고백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니시는 뭐냐면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기, 나의 깃발. 군대에서 전쟁터에 나갈 때 꼭 기 들고 나가잖아요. 그 기가 뭘 의미해요? 그 나라를 상징하죠.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이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냥 그 깃발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모세가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 우리의 깃발은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다. 이걸 지금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삶에 많은 승리가 필요하고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담대해질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반석을 내서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전쟁터에서 친히 앞서서 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여호와가 온 열방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